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귀한 찬양. 오랫동안 부부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참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자녀를 기다렸는데 정말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해서 아들이 옥동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그냥 자기들만 누리기가 너무 서운해서 지인들을 초청하고 참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연 그 계절은 캘리포니아의 겨울 날씨보다 훨씬 더 추운 정말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의 이제 그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녁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디너 파티였습니다. 주인이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이제 정성껏 맞이하고 영접하고 감사의 답례를 하면서 음식이 차려진 그러한 다이닝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같이 또 음료수를 나누면서 기쁨은 만족하면서 그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먹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을 봐야지. 그러면서 아기가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 여자분이 그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가 누운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경악할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군가 막무가내로 벗어놓은 그 무거운 육중한 코트에 눌려서 숨이 막혀서 죽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 가정에뿐만 아니라 오늘 성탄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들의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온갖 파티와 음식과 카드와 성탄 선물과 또 이러한 아웃도어 액티비티, 쇼핑과 이런 데 중독이 돼서 아기 예수는 진정한 이 계절의 주인공은 질식사하는 정말 온데간데 없는 그런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구촌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약 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1억의 인구가 이동을 할 것이라고 그래요. 이 성탄의 계절에. 아마 지금까지 기록을 깨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비행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든지 50마일 이상을 이제 운전을 하든지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뿐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파티를 위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전 세계가 움직이는 막강한 영향력을 경제적으로 이 특수를 노리는 이 쇼핑센터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성탄의 계절.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면 파티입니까? 아니면 여행입니까? 우리가 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계절의 진정한 이유요,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계절의 진정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절의 중심에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70억 인구가 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 어머니 뱃속에서 9달 있다가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뭐 조금 더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엄마 뱃속이 좋아서 늦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요.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다를 곳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9달 있다가 예수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출생이 무엇이 다르기에 전 세계가 소동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범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있지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독특성, 그 유니크네스가 있지만 우리 서너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된 것입니다. 첫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화면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을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요 말씀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출생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7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자고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멘. 이 예언도 분명히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 18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9장 10절.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70억 인구, 아니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방문했다 한 모든 인간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탄생되었고 예언된 장소에서 예언된 시기에 예언된 사람을 통해서 예언된 부모를 통해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 예수님의 출생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그 퍼스널리티, 인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영어로 hypostatic union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hypostatic union.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찬송 122장 참 하나님, 참 신과 참 사람으로 나셨다고 그 찬송을 참 반가운 신도요 그 찬송을 할 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반 신이고 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참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참 사람으로, 이건 신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게 됩니다. 그 인성과 신성이 만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신인 공존의 하이포스테릭 유니온으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참 신비한 것은 예수님이 마국간에
그 구유에 누이셨지만, 그 요람에 누이셨지만,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와까리 마실까? 어떻게 아기가 어머니를 창조합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이 아기 예수는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마리아의 품에 안기신 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으신 분이래요.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 자,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태어났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인간 예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 전부터 영존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한 아기는 태어났어. 인간 아기, 인간 예수는 태어났어. 그러나 아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 예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영원 전부터 마리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조금 더 읽으면 다음 번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6절 말씀. 그 어깨에는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잠깐 섰다 가자고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이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존하신 뭐라 하세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세 분의 인격이지만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 성탄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 찬양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는 왜 태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누우실 때 어디에 누우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유에 누워요. 구유는 은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드셨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매우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구유에 누우실 때부터 그가 어떤 죽음을 어디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그분은 누구냐? 첫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영, 산영이 그냥 산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흠없고 티없고 죄 없는 그분, 일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적이 없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저주의 표상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성탄 선물 때문이 아니라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참석하는 파티와 음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을 취하도록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달력 오늘 받으실 것인데 내년도 몇 년이죠? 내년도가 몇 년이죠? 2016년. 2016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2016입니까? 우리가 금년도 2015년이라고 그러는데 뭐 띠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 2015, 2016년 무엇을 출발점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말할 때, 역사를 말할 때 BC와 AD로 말합니다. BC는 뭐냐? Before Christ예요. 같이 해봅시다. Before Christ. Before Christ가 뭐예요? 예수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전, 주님 오시기 전, 그게 BC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단기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기력은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AD는 뭐예요? AD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노 도미니. 같이 해봅시다. 에노 도미니. 에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 출생, 그 영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 우리말로 그냥 두 글자로 해서 주후. 같이 해봅시다. 주후.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전도의 위대한 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달력입니다. 달력은요, everyday 우리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매달, 그리고 새로운 달력을 받을 때마다 매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전도의 툴입니다. 인간 역사,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무엇을 분수령으로 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분수령으로, 이건 엄청난 파워풀한 툴입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달력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이것이 2015, 2016년이 무엇을 시발점으로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모르면 이거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이 시대에. 예수님은요, 역사의 기원전과 기원후를 갈라놓으신 분수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출생, 이 주님의 나타나심, 이 성탄은요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서 2015년도를 마감하고 2016년도를 눈앞에 내다보고 있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 한 일생에 한 많은 삶을 살아가며 이 정말 단회적인 일방통행으로 살아가는 80밖에 안 되는 길면 100세를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 주님께서 오셔서요 각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기원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기원후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70억 인구의 한 번에 한 사람씩 주님께서 점령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솔제니친이라고 이분 소련 분이에요. 러시아 분입니다. 이분이 공산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시베리아에 시베리아에 간 걸 뭐라고 그러죠? 거기 유배라고 그러죠. 유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보통 이제 글을 쓰는 사람 뭐 체력이 남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처럼 강하지를 못하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암에 걸렸어요. 그 추운 지역에서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암에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이 솔제니친. 하루는 철장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물끄러미 솔제니친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사람이 땅바닥에 발로 무엇인가를 그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분의 손길로 솔제니친에게 그 바닥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솔제니친이 그 바닥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시작되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기운이 온 몸에 감전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 몸에 있던 모든 암 기운이 빠져나갔어요. 건강을 회복하여 시베리아에 수용되어 있는 유배 생활을 거뜬하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나온 즉시로 국외로 사상이 불순하다고 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에서 와서도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전 세계 문학인들의 인정을 받고 세계인들의 가슴을 도전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뛰어난 위대한 문학 작가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에 암에 걸려 시베리아의 병동에서 그 감옥에서 한 생을 그렇게 추운 동토에서 마감했어야 될 솔제니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새로운 기원이 열린 거예요. Before Christ가 아닌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이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 라미레스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뉴욕에서 할렘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마술사, 주술사,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정말 abusive한, 가족들을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저주하고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서 너무 학대를 받고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줄 그 누군가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단의 세력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머리가 쭈삣쭈삣 올라가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자막이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술과 심령술사 그리고 사탄 숭배자로서 길들여지고 트레이닝을 받는데, 이 어린 나이에, 학생의 나이에 저녁 7시에 들어가서 새벽 5시까지 트레이닝을 받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새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지겠다. 이 어린 나이에 존 라미레즈에게 마귀가 이렇게 현현합니다. 그때 이 아이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이 소년은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거 있죠? 정사와 권세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뉴욕 지역의 거의 최고의 심령술사가 되었고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매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육체에 이탈을 해서 밤중이 되면 자기 육체에 떠나서 뉴욕 지역과 하여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마귀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사수를 푸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 이 사람이요, 사람을 죽이는 주술을 위해서 보통 한 건당 $10,000씩 받고 사람을 죽이는 주술을 했어요. 자기가 죽이는 사수를 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교통사고에 걸려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죽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하더라.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 사단에게 자기가 기도한 것이, 우리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사단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33살의 나이에 한 여인에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일상의 생활의 패턴으로 경험하는 이 존 라미레즈가.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돈을 받고 주술을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아버지인 사단에게 가서 밤중에 왜 안 됩니까? 왜 이 사람 안 죽습니까?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때 사단이 이 라미레즈 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왜요? 그 사람은 안 된다. 왜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그 사람은 안 돼, 타치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가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기도하는 지역. 자기가 영으로 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지역에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지역은 건드리지 못한다. 자기가 교인들도 많이 주술을 걸어요. 교인들도 많이 주술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타치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기 밥이라는 거예요. 자기 밥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뒤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도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거짓을 꾸며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 라미레스 참담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우연히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 갔다가 희한한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간이 가니까.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한 달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사단의 영이 그를 떠나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전에는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떤 놈을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뉴욕의 거리와 전 세계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에게서 싹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14년, 제가 그 간증을 들은 것은 자기가 14년 전에 이런 경험, 제 기억으로는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14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영의 활발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존 라미레스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BC입니까? AD입니까? BC예요.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예수를 만난 이후에 AD의 삶,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BC와 AD의 분수령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존 라미레스, 솔제니친이 간증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간증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후의 삶, AD의 삶, In the year of the Lord, 새로운 기원이 이 성탄의 계절에 확실하게 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Before Christ의 삶을 마감하고 AD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못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성탄으로 여전히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계절에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주님으로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 올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환영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절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다 같이